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베드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베드로의 지체들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사실과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 황제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통치 영역을 넓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지은 죄도 없었는데 그들을 멸하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에 교회 지도자들을 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이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 재판도 없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은 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들의 민심을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유월절과 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를 죽이고자 베드로를 임시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인다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4명의 군인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양편에 2명의 군인이 있었고 또 감옥 문 밖에 또 2명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밤새도록 휴전선을 지키는 일을 하였는데요. 딱 저녁 시간과 12시까지 그리고 12시서부터 다음날 동투 때까지 딱 2개조로 휴전선의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동투 때가 되면 너무 졸려워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뛰어다니고 안 자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2개조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4개조가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3시간에 한 번꼴로 그 근무조가 졸지 아니하도록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군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단단히 묶고 있는 쇠사슬과 철통 같은 감시는 베드로가 도저히 이 감옥문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그때 무력감에 빠졌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밖에 있는 군인들과 자신 옆에 있는 그 군인들을 볼 때, 3시간에 한 번꼴로 바뀌어지면서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들을 볼 때, 또 자신의 손에 묶여있는, 자신의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같이 사역을 했던 교회가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잘하고요.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문제를 겪어야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그런 고백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야고보는 분명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순교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물을 통과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래도 내가 물을 통과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불을 통과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직면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니신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도 야고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가망 없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일 자체가 나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어찌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들, 딸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울일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우리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되죠?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그런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그 손에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또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 줄 알았는데, 이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렀더니 비로소 그가 감옥을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왜 이 5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문 밖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였던 이 마가의 집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정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죠.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베드로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문을 여실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헌렬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간절이라고 번역된 에크테노스라는 말은 끊임없이 열렬히,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였는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문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선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밤중에 찾아온 벗이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바깥에서 간절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친구가 막 자고 있고 다 자고 있는데 너가 벗됨을 인하여서 주진 않을지라도 너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문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문맥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인들 중에 누군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밤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특징은 열정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열정보다는 냉소적인 태도와 미온적인 태도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장문에 걱정이 되셨는지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 가정 부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 변했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변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제가 설교를 하고, 왜 찾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충분히 안 드리다 보니까 많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셔서 목사님 혹시 이런 일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내를 그 소개로 만났는데 아내는 저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모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제가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키가 기본적으로 180은 넘어야 하고 쌍꺼풀은 없어도 좀 그런 이상형이 있었어요. 외모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인상은 좀 좋아도 또 아내 이상형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열심히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문자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아내가 답을 주긴 주는데 그 문자에 물결 표시 한번 안 보내는 거였어요. 눈썹도 한번 안 보내는 거였어요. 수개월 동안 문자를 네, 뭐 단답형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짧게 보낸다거나 무미건조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을 그렇게 문자를 계속 보내고 통화를 하는데 어느 날 세상에 글쎄 문자에 눈썹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원에 있었는데 신대원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0m 12초의 속도로 열광하면서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그 안산에 그 아들과 함께 걸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핸드폰에 뭔가 이렇게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자료를 보면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저보다 한 10m 멀리 떨어져서 한참 오게 됐고, 그 안산에 보면 황토길이 있는데요. 그 구간을 거의 끝까지 걷는 동안에 저와 가족은 떨어져서 걷고 저는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걸었다는 것이에요. 문자의 눈썹 표시 때문에 기숙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뛰어갔던 그 열정은 온데간데였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더니 그 익숙함 때문에, 그렇죠? 그 익숙함 때문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제 안에 사라졌나 봅니다.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여보 미안합니다. 내 마음 불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핸드폰 못 본 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왜 사라졌죠? 하나님을 향한 왜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내가 청년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 다 알아. 그 말씀 다 알고, 저 설교 저 말씀하면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도 다 알아. 그럼 우리의 익숙함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뭐 그렇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통계들이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주워 들은 어떤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우리의 익숙함들이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익숙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애틀함과 사모함보다는 그냥 그렇게 미온적이고 때로는 교계의 그런 현실들 보면서 다 똑같지 뭐 하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내고, 누군가 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좀 이끌려고 하면은 됐다고 여기까지라고 딱 신앙의 배도를 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시 이 간절함과 열정과 이것 혹시 잃어버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래요. 이 거절받는 거 너무 싫어요. 이 거절받는 이 느낌, 내가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이 느낌 싫어서 그냥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들은 정말로 간절함을 다해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 또 베드로를 깨워 주시고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구해 주시고자 하는 준비를 다 마치셨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앞에 가도 뒤에 가도 옆에 가도 어디를 가도 갈 수 없고 내 힘을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 묶여있고 닫혀있고 갇혀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강청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호소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탄원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꼭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애타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냐고, 주님을 믿는데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주님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을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